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사 거룩하신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 당에 나가는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오늘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죽암. 내 평생을 오직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그가 하신 일을 가르쳐 주고자 하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 진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증거하지만 참 제자들이 언제쯤 나올까? 무척 조급해진다. 베레아란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작은 도시인데 당시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하였다. 신사적이란 이성을 다스릴 수 있는 교육 수준이 높았다는 뜻이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는 그 품격이 달라서 배운 자는 보수적이면서도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객관적인 상식으로 일반화시키고 반드시 근거가 있는 지식을 상식으로 취하고 있다. 감정으로나 주관적인 주장은 뿌리가 없는 나무 같아서 곧 말라버리고 결국은 무식한 자로 역임을 받는다. 이런 자들의 신앙심을 종교라고 하고 종교는 결국은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는 자기 주장이나 생각뿐이고 약속도 받지 못하였고 자기 감정 외에 다른 근거가 없으니 자기 우상이 되고 만다. 나는 지난 60여 년간을 오직 외길을 걸어왔듯이 참으로 고독했지만 내 심령은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내가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를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저술한 마지막 책을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그 영광을 증거하신 성령이시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몸속에 복음이 들어가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성령의 나타내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속성이고 은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자의 역사이다. 이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를 진리의 영이라 하는데 진리란 참이란 뜻으로서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요, 아들은 아버지의 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이시요, 그러므로 그 뜻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시는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진리요, 이 진리를 증거하신 이가 성령 보혜사이시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아들이 깨닫고 계신 그 의에 대한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심이 곧 진리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행하심이 일치하심을 보증하시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말할지라도 그가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신 이를 믿지 않으면 불신자요 저주받은 자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그의 역사로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를 아는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 시므온.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더 잘 살고 또 일찌감치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자포자기로 인해서 나는 공부 못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를 패배해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신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이런 물리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걸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 먹어야 말이 나오고 술 먹어야 목소리가 나오고 술 먹어야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용기가 있고 그러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자기 신명을 다스리기 위해서 담배를 핍니다. 그 담배 피던 사람 담배 피면 손이 떨리고 온몸이 불안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담배나 술 같은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겨우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충족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요즘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용어까지도 나왔는데 그 다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다 그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그 음부의 세계를 우리 몸담고 있지만 세계에서 몸담고 있지만은 이 우주 안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주기도문 가운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진리, 하늘이라고 하는 영,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의 자격이 있고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유전자가 내려와서 아버지의 그 본질을 이렇게 유전을 받는 겁니다. 성품을 유전받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을 아들에게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그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명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런 운명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 모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식을 받고 그 진리대로 깨닫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구원받을 뻔 그 지옥불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루되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과 사망의 부활을 얻는 사람이 각각 있어요. 부활은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될 텐데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부활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도 지식을 받았는데도 지식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18절까지 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거기에 다 아주 그 설명이 있고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계신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가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품속에서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생명, 말씀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이름하여 예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전에도 들어서 로고스란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식, 모든 것. 하나님을 그대로 말하는 것.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란 말씀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말씀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말한다. 이는 그 로고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본 자요, 귀로 들은 자요, 손으로 만져본 자라. 만진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알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적인 손으로 그걸 만질 수 있고 우리 각자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로고스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도 없고 교회 생활도 마치 운명대로 사는 자들 같아요. 그저 주일날이 돌아오면 성경책 들고 성경 가방 들고 교회 나갑니다.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들고 설교 들어도 다 못 들어요. 그저 몇 마디만 듣는 것 같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경건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다 왔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줄 하도 빠지지 않으니까 잘하는 줄 알거든. 설교자가 설교를 1시간가량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길게 합니까? 알게 하려고. 말씀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진 바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 곧 로스를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나오신 하나님 분석에서 나오신 말씀, 그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말씀이라니까 그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드렸죠. 말씀은 로고스라 이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미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일부 모세가 가르친 관용화된 언어를 로고스라고 착각한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 그걸 네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운 언어,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시작해서 배운 언어가 문법과는 관계없어도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를 갖다 관용사라고 합니다. 관용 언어라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으면서 율법으로 양육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가 그 율법이에요. 선자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어 자체가 다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관용사라요. 관용 언어입니다. 예? 이 관용 언어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그들 몸에 익혀져. 우리가 태어나서 언어가 내가 성장하는 과정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면서 자랄 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 마라.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을, 온 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는 것이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이거 율법과 같이 몽학선 생활에서 자란 것은 레마라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달변가들이 여러 가지 비유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상식을 말하는데 이를 포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라 이거예요. 바람 소리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되었고 말씀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빛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왔느냐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다. 멸망하느냐 않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다. 그 멸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멸망이고 굳이 할 길이 없어요. 또 믿는 자들은 진리를 들었어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들었어도 여전히 짐짓죄를 범한다. 다시 양심과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이 특강할 때부터 잘 들은 것을 잘 들어서 기억한다면 아주 쉬운데 말이에요. 건성 와서 앉아서 듣는 거예요. 나도 배려했다고. 배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 당신에게 칼을 대고놓고서 또 배려가 뭐야? 말해라. 또 죽일 때요 말해라. 배려가 뭐야? 알아? 몰라요. 그냥 교회 배려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냥 가서 들었어요. 뭘 말하는 게 몰라요. 주장이 없으면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지? 난 모른다고. 왜? 그가 자기의 목숨 바쳐서 그를 안다고 주장할 만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능력을 가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위에 그들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들이 주장할 수 있다요. 그것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과연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걸 주장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수만 명에 대해서도 한순간에 목사를 갖다 몰락하고 거짓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고 그 말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천지가 변화가 와도 변치 말아야 되고 난리가 와도 피할 수 없는 건데 목사 나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확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는 까닭이 뭐냐? 믿음이 주장할 것이 주장이 없어서 그래요. 주장만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라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 주장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그 책을 좀 잘 한번 읽어서는 모릅니다. 꼬박꼬박 아주 한 줄 한 줄을 정말 성의 있게 이거 쓴 사람은 무시하지 마세요. 비록 김기동이 썼지만은 성령이 내 손을 붙들고 내 심령을 붙들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김기동이 죽어도 너냐? 몰라요. 김기동 목사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 그대로 배웠던 거 빼려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다. 너 갈릴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아니다. 너 예수 당이지? 아니다. 한 거 똑같아요. 왜? 주장이 없으니까 담력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고 말씀했어요.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지금 영생, 영이 산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이 말.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별로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 안 믿는 사람, 또 아주 처음부터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이래야 돼. 심판받은 사람은 이미 귀신된 거예요. 육신이 있어도 귀신된 거예요. 지옥 사자가 된 겁니다. 또 심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어도 바로 진리를 듣고도 여전히 짐짓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우린 모세로부터 배운 것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무슨 육체의 예법, 육체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 12아들 이스라엘에게는 율례를 준 겁니다. 육체의 예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러면 죄요 저러면 죄요,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수없는 육체가 달성하는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건 죄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는 실상을 말한다. 이 육체의 예비라서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성령 오셔서 말할 때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믿어야 된다 이제. 뭘 믿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읽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와,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아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했는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진리라요. 참 하나님과 진리라 이 말이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고요. 또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이라요. 그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라고는 직분을 맡은 일을 예수라 한다 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있느냐 이게. 이걸 알지 않으면 그러면 영생 없어요. 영생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서 보면 유일하심이라고 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계속 들으세요. 이건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하나님은 그것도 유일하시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 여호와가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유일함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갈대에서 끌어내시고 복에 거론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네 백성을 네 자손을 인도에 드리라고 약속하셔서 끝까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최후에 남은 가지 야곱의 자손들 12자손을 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중동에도 말이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알라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틀리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고 자기 표를 내시면서 그들에게 되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유일하심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유일하심은 전혀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느냐?
여호와 아버지와 또는 여호와의 아들 없어요. 스스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일체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전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아들이 있다. 말씀 로고스도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다. 이걸 모르죠? 우리 기독교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침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고 우리를 침례 주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보는 것은 삼위일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구약성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는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들이 있고 나를 증거하는 여기 있다고 말한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더 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보면은 전부가 아버지와 아들, 나는 아버지를 배제한 아들이 신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왔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주 강조로 하신다 이 말이야. 이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누가 증거?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 요한일서 5장에도 보니 6절 이하에도 보니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물은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는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피가 잉태되어 모친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시고 세상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해서 물을 채우셨어요. 사람의 육체가 거의 물인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를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가 틀리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잘 좀 이제부터 아주 똑똑히 좀 들으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 두 번 읽으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 안에서 태어났다. 예. 그래서 우주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이가 있어요. 우주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이가 아버지거든. 아버지예요.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주 안에서 날 낳으신 이를 아버지라 하지 않냐고. 저 예수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던 그 안에 계셨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예?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요. 하늘에 있는 자가 아버지다. 자,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두 절 읽으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 예수는 만물의 주가 아니라 무슨 주라고요? 만유의 주심. 만유의 주라. 예, 만유의 주야. 만유의 주라야. 만유는 이 전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근본 모든 것을 왜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만물. 우주 안에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만물입니다. 만물. 우리 너는 만물 안에 있는 일을 만물의 주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해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인데, 그럼 뭐예요? 만유의 주,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히브리서 1장에 다 말씀했잖아요. 만유의 주. 그러니까 만유의 주는 예수예요. 만유의 주. 주는 누구요? 예수라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여호와는 만물의 주고 예수는 만유의 주고 만유의 주. 근데 29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나보다 크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예? 나보다 크다 이 말이야.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대로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다. 내가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죽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내 목숨 뺏을 수가 없어. 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예? 그러니까 만유가 바로 주님의 만유가 되시고 만유 머리가 되시는데 그보다 크신 이가 아버지라요. 하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자, 지금 펜이 있습니다. 펜이 있는데 이게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러나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만유보다 그런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머리 되신다. 만유보다 크신 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들만이 그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죠. 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가 홀로 계시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를 아버지란다. 그래요. 다 합시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란다. 아버지라 한다. 예. 그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그렇죠. 만유보다 크신 이라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로부터 누가 뺏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뺏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목숨을 세상에 와서 뺏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 계명대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만유보다 크신 일을 아버지라 한다. 아바라고 한다. 그 아바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점이요 점. 시작과 끝이 하나예요. 이것이 기니까 이렇게 되죠. 접어서 이렇게 이 종이 한 장도 이쪽과 이쪽은 하나야 아니야. 종이 하나도. 이와 같이 그러나 만유의 주가 예수인데 만유보다 크신 이는 아버지시라.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9절 또 읽으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자, 38절 한번 읽읍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다시 한번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라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자,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든. 예.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있는 자 아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복으로 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거 과시하고 이것을 긍지로 삼고 이것을 아주 무슨 큰 아주 것으로 여기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하지 말라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으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들도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세요? 우린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뜻이에요. 그들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음란한 데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유일하신 하나님 주장하잖아요. 이들이 아버지라고,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더 크게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하나님인데 그들을 갖다 누구라고 그래 이들이? 아버지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를, 한 분이신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이런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를 그들이 아버지라고 한다. 왜? 또 이러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4절인가요?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음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스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라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라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르기요, 그 이상은 르요, 그 이상은 벨렛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바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모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알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일부러 다, 이거 성경 이게 다 읽어야 돼요. 이상한데, 요게 나와 있는 이 70여 대가요. 예? 몇 대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0대, 80대 되는데요. 이들은 구약성경에도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윗, 아브라함 그 위에는 다른 사람은 나단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이상한 애인데, 이상한 아담이요. 아담이 그 조상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문열이 그 있었다. 거기서 아담아를 하나를 뽑아다가 그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서 그 하와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다. 예. 그러나 지금 드디어 그대로 흙으로 만들었을 땐 사람인데, 자, 다 알지만 한번 또 읽으세요.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남녀를 줘서 왜 그랬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지시고 이들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사람은 전혀 뜻이 다릅니다. 사람은 흙으로 된 것을 말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거기서 여성만 말하자고 남성만 말하자고 하나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이때 이제 거기다가 생기, 그 산자의 어미, 생명, 그 하와를 부으신다면 이게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영혼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생명. 이때부터 이 처음 이 아담의 아담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 전에 그가 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올 때 그 사람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점 하나 차이 들려요. 생명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것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바로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아담이라, 생명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생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해서 아내로 삼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없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담아라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있는 사람을 이제부터 아담이라고 한다. 생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 그 뜻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제 네필림을 영혼이라고 안 씁니다. 육체라고 그러지. 혹은 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아담은 생명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서 미리 예비했다가 밑에서 땅에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그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 년, 수백억 년을 지난 동안 이렇게 잘 변화되고 진화되고 해서 가장 그중에서 훌륭한 땅에 충만할 때 훌륭한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부어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그들의 아버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형상이 자기들의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형상들만 조금 못한, 천사들보다 못한, 종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했죠. 예? 그 형상, 우리가 하늘에 형상들이 많다고요.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그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이라.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아담아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기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땅에 충만했을 때 그중에서 하나를 아담아를 뽑아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서 곧 생명, 영, 산자염이 하와를 넣어서 그가 생명이 됐다. 영혼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을 지은 자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또 유대인들이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때 분명히 이제 이 하나님을 이삭을 할 때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가 누구 그 이상한 아비가 누구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아담의 아비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여호와.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 에? 자, 요한복음 8장. 또 봅시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우리 41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보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나서 어느 동안 그럼 너도 우리와 똑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여호와를 마귀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마귀란 말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또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사람의 육체에는 도움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한 2000년 걸렸는데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중에 끝머리 이파리 마냥 남은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다.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과연 네가 그러냐? 나는 아버지에게서 직접 온 사람이다. 보내서 왔다. 너희는 너희 아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아비에서 나왔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이거 잘 들어서, 그러면 여호와라 마귀란 뜻이 아니라 여호와가 준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 전부가 뭐예요? 육체의 예범을 주셨다 이 말이야. 이것은 비유일 뿐이지 이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율법은 모두가 전부가 심판하는 거거든요. 정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 어디서 왔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 예수가 오실 때까지 천사가 보내준 것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 것이다 이 말이 율법은. 그래도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여호와가 율법을 줬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지키지 못하므로 영적인 것은 상관없고 그걸 가당도 없고 육체마저도 네가 저주받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바로 율법은 아까 말해서 사망과 죄와 사망. 율법은 이게 율법이거든. 율법에 쏘는 것은 사망이요. 죄요, 죄의 사망이요, 사망의 결과는 율법이다.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하죠? 사망권세. 마귀를 사망권세라고 합니다. 왜? 창세기 3장에 이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와를 미혹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미혹받아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죽어서. 그래서 이제 영은 타락했고 혼은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하와로 인해서 생명이 돼서 영생할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영은 영은 타락했고 타락했으니까 지옥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형벌받는 거예요. 그럼 혼은 영 때문에 살았다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뭐라 하면 마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와 원수가 됐다. 그래서 원수가 됐어. 그 다음에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여호와의 인도를 받지만은 잘 들으시라고 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받지만은 그 율법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율법을 기회로 삼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기회로 삼는 자는 마귀라고 했지 않았어요? 마귀가 율법을 기회로 삼고 노마서 이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기회로 삼고 들어가요. 율법은 항상 은혜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죄. 심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구원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가 정죄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요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선악을 알게 되면은 이번에 선악과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잘 읽으세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란 말이야. 선과 악을 그러니까 이걸 따먹는 순간에 선악 아는 자가 됐어요. 그걸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언제나 선악을 분별한다. 끝없이.
양심을 갖다가 뭐라고 하니?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라고 한다. 그래서 뭐 양심으로 자기가 심판받아 가는 여자도 자기 양심 때문에 저 양심을 심판받아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아,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 마땅한 놈이야. 선생을 팔아먹었으니. 양심에 갇혀 그 전부가 오늘날 사람들이 그 예수 믿어도 침례받았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여전히 양심 내세요. 우리가 예수 피로서 내 피를 마셔 생명이 있고 있어요. 왜? 어떻게 생명을? 과거 죄에서 죄를 다 씻어냐. 죄를 속겠다. 피로서 죄값을 치렀다. 대속. 예수께서 피로서 대신 속겠다. 대신 속겠다 이 말이야. 대신 속. 이거다 빚갚을 속이라고 하는데요. 빚을 대신 빚을 갚았다 이게요. 대신 빚을 갚았다 이게요. 그리고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어서만이 그 율법과 그 양심의 법.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으시면 그가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미래를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회개했어도 또 다시 죄인이 되고 그러죠. 자꾸 죄인이 되고 그러죠. 왜?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가 지은 과거 죄는 과거죠. 그걸 다 대속 피 갚아줬다 이게요. 아들이 가서 유리창 깨쳤는데 남이 그 아버지가 돈 물어줬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근데 율법이 살아있으면 죄 짓지 말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 그러면 또 죄 짓거든. 그래서 신자들이 항상 죄를 또 지고,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맨날 죄를 지었습니다 한다. 왜? 뭐 때문에? 율법 등. 율법이 이제 율법에서 구원받다 해도 뭐가 있었어? 아직도 뭐가 있어? 율법과 똑같은 양심의 법. 양심의 율법이 있다. 양심의 법이 있다. 그 율법과 똑같은 게야. 율법이라는 것은 양심을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묶어놓으시고 양심을 말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양심이 말이요. 이쪽 민족과 저쪽 민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쪽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 보고 야 하면은
양심이 꺼리기다, 이게. 그 미국서는 you 그러잖아. 할아버지 보고 너 그러잖아. 그들 문화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율법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묶어놓지 않은 것을 양심이라고 한다. 이게. 양심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이야. 율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거든. 그게 뭐라고 써요? 의.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정죄하셔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가 정죄받는 거예요. 지가 자기를 정죄하면 가는 여자는 제 양심이 누가 됐어? 하나님 됐잖아. 의가 돼요. 자기 양심이 의가 됐어. 자기 양심이 심판자가 됐어. 이게 그동안도 쭉 했던 얘기를 갖다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있는 한은 너는 흙을 먹어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라. 이미 마귀가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마귀에서 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십자가는 율법을 짊어지고요. 피를 지고는 과거를 속죄한 것이고, 피는 보혈은 과거를 내 죄가 내가 잘못한 허물을 다 대속한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를 찢어서는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버려서 예수와 연합하여 이 율법이 죽었어요. 장사 지내버렸다. 얘.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가 죽었지만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율법이 효력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예수를 정죄하고 오는 이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너희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해도 너는 네 아비 마귀, 여전히 넌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해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해도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를 하지만은 아까 천사가 좀 율법 지키지 않았다 하듯이 네 양심이 너를 끝없이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거든. 4절까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됐어. 자,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말이야. 양심 아래 있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 권세 아래 있어? 마귀 권세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얘. 자기 양심은 자기 율법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마귀의 권세에 있다. 율법과 양심이 같아요. 율법은
이민족이 다른 것, 조민족이 좀 다른 것들을 해서 딱 고정시켜서 이것이다 하고 여호와가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 그럼 바로 다른 이 세계 각처에 있는 온 인류는 각각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죄인이라는 말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유가 없어.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나는 계속 정죄를 받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누구야? 아까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뭐라 했어요? 예. 죄의 소로서 사망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다. 그 말했잖아요. 그 마귀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율법을 틈타서 들어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내 양심 봐라. 내 양심으로 생각해봐. 내 양심으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고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는 아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29절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 말이야. 마귀 자식이 되어요.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네가 스스로 지금 자꾸 심판받고 있다는 거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우리 아버지라고 붙들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 이러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송환 안에 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가 거짓말한다. 양심은 끝없이 성령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반대한다. 은혜를 반대해요. 내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은혜 얘기를 하면 말이야, 교원들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은혜 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경히 여기고 막 죄를 지려고 하잖아요. 어디 누가 죄를 지려고 그랬어? 짓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나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죄에 앉아야 사는 거잖아요. 요나를 바요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요나의 아들아, 요한의 호나, 요한의 유전 받은 자야. 그 뜻이라. 그 뭐냐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까?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왜? 하나님이 한번 망하리라 했으면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요. 그런데 망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면? 회개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요. 그래서 회개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아가 아니야. 그들 육체가 구원받았어요. 멸망을
육체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죽으러 온 자예요. 피를 흘리러 온 자예요. 십자가를 지러 온 자예요. 율법을 짊어지고 죽을 자예요. 율법과 함께 죽을 자예요. 피 흘려서 과거 지은 죄들을 다 대속할 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과거를 대속할 자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율법과 함께 죽을 자요. 율법을 장사 지낼 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안 되게 보겠다. 이를 알지 않은 자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지혜나 철학이나 지식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이 아니고 또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왜? 이건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라. 베드로가 주여 그래야지 벌써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므로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는 그리스도요 죽으러 온 자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지 않으면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 앞에 율법을 걷어치워야 되는데 그 죽지 않으시면 율법을 걷어치울 수가 없어. 인류 앞에는 율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양심을 앞으로 괴로워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는 벌써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식을 받았지만 믿지 않고 뭐예요? 여전히 짐짓죄를 짓는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돌아간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죠. 그 왜 은혜를 안 믿습니까? 우린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과거 내가 지은 허물을 다 대속받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율법이라요. 율법을 장사 지냈다.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앞엔 정죄할 법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성령의 법만 있다. 은혜의 법만. 정죄할 법이 없고 우리 앞엔 뭐만 있어요? 은혜의 법만 있습니다. 성령의 법만 있다. 은혜의 법만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에 저기 모래 언덕 올라갈 때 미끄러지고 올라 또 미끄러지고 미끄러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성전 회장이 찢어지면 그대로 대지당이 들어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회장이 다 찢어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이 지식, 여러분이 신념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지식, 여러분이 그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 나오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거예요. 왜 땅에 있는 자라 아비라 하지 마라 이해하시죠? 땅에 있는 자라 아비라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다 여호와를 아버지라 할지라도 마귀 너희는 바로 너희 속에 여호와가 살아있는 나는 뭐가 살아있어? 율법이 살아있어. 여호와 살아있는 나는 뭐가 살아있어? 양심이 살아있어. 양심이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청죄받는 거예요. 네가 심판자가 되는 게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산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죽고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영생하신 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로부터 계속 속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